안녕하세요. 더불어함께교회 이찬일 목사입니다. 오늘 구약 길라잡이 네 번째 주입니다. 벌써 4주나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주에 하나님 나라 신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으로 읽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고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 질문, 누가 왕이냐? 두 번째 질문, 누가 그의 백성이냐? 세 번째, 그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갈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틀로 구약을 읽어가기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구약이 어떻게 장르가 구별되어 있는지, 또 지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었어요. 둘째 주에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을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간이 거절해서 인간 공동체가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백성,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백성이 남아있다.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이집트에서의 생활, 그로 인해 성취된 자손의 약속, 그리고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이스라엘과 특별히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야기 우리가 같이 나눴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그것이 자연스러운 출애굽 2세대들이 준비될 때까지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의 징표인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야기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차인 지난주에는 역사서 전반부를 좀 다뤘었어요.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혼란스러웠던 사사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되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서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기까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왕국, 즉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해요. 이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어갔고 또 어떻게 멸망하였는지, 특별히 남유다에 있어서는 바벨론에 의해 시작된 포로 생활과 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6장까지 왕국이 분열되고 초기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8번이나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제9왕조까지 이어졌어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총 8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국 분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열왕기상 12장과 13장을 보면요, 왕국이 나뉜 다음에도 북이스라엘에 속한 10개 지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 유다 지파의 영역인데, 예루살렘에 당연히 성전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율법에 의해 그들에게 권장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게 싫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오가면서 남유다 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길까 두려워서 여로보암은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며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따로 예배하기 위한 성소를 세웁니다. 그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 신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정말로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로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대체한 것이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이 일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 강력한 징계와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열왕기상 13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르지 않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용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법대로 예배조차도 바꾸어 버린 것이 여로보암이 걸었던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이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요, 예배를 왜곡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을 이것이 그분이다라고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이 걸었던 여로보암의 길이고, 성경은 반복해서 열왕기에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하며 그도 여로보암이 걸었던 악한 길을 따라 걸었다,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반복적으로 왕들을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을 예배했죠. 풍요의 신인 바알과 하나님을 섞어서 섬겼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풍요의 신을 함께 섬겼고요. 시간이 지나자 이것이 혼합되어서 야훼 바알이라는 신상이 실제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야훼의 아내 아세라라고 새겨져 있는 여신상이 발견되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행했던 종교의 실체였어요. 그들의 우상숭배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을 풍요의 신, 즉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신,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 그분을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숭배의 정체였어요. 우리 또한 이 위험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풍요를 위하여 나를 도우시는 신,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왕이 아니라 나의 하인과 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길 때 우리는 정확히 이스라엘이 걸었던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끈질기게 경고하시고 타이르시며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죠.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매우 강력하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이 경고와 타이름,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경고와 타이름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예언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열왕기상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두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해서요, 22장에 끝나는 열왕기상 전체와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까지 등장해요. 그러니까 총 7, 8장에 걸쳐서 엘리야의 활약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엘리사는 열왕기하 13장까지 그의 활동을 이어갑니다.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와 겹쳐서 등장하지만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사의 활동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한 18장, 19장 정도의 분량을 열왕기상하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그들의 활동, 또 그들이 왕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고 그 왕들을 어떻게 권면하였고 어떻게 경고하였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행했던 북이스라엘 왕조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악랄하게, 극렬하게 거절했던 아합 왕의 시대가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4왕조,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것이 아합에 대한 열왕기의 소개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로 들여온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정략 결혼을 했겠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앙을 따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서 소개돼요. 아합은 또 이런 종교적으로 타락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인물이에요. 열왕기상 21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보기에 이 포도원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받고 팔아라 이렇게 나봇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어서 돈 받고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웠던 이죠. 근데 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땅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주 참담한 사건이죠. 엘리야가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굉장히 강력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이 쓰셔서 최종적으로 징계하세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통혼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정체성도 종교적인 정체성도 다 희미해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마리아인은 이 남유다의 후예인, 남은 자들의 후예인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멸시당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아시리아가 남유다 왕국도 침공을 하는데요. 이때의 남유다 왕국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유명한 왕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유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신실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을 아시리아 제국의 손에서 구해내시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유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의 왕조로 끝까지 이어갑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줘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새로 점령한 예루살렘에 세우고 나서 나는 이렇게 잘 지은 신축 건물,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 천막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해요. 저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나단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세요. 사실 참 예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너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고 또 특별히 너의 아들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으면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겠지만 결코 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전체에게 사실은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로 이 남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근데 딱 한 번 이 왕조가 바뀔 뻔한 위기가 있기는 했어요. 6년 동안. 아달랴라는 여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인물은 아합의 딸입니다. 이상하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고 굉장히 악랄하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인데 그 아합의 딸이 남유다 왕국의 왕비로 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달랴의 아들이 결국은 아하시아 왕인데요.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역대하 21장의 아합의 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2장에서는 오므리의 손녀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 8장에서 이 아달랴가 오므리 왕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열왕기의 기록보다는 역대기의 기록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이었던 아합을 그냥 오므리 왕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11장 역대하 기록에는 22장인데요. 이 아달랴 여왕이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혁명, 아합의 아들 그 요람 왕을 죽이고 예후라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또 한 번의 역성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괜히 휩쓸려서 같이 죽어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죽자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들을 죽이고요. 스스로 왕이 돼서 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딱 한 명 왕자 아주 어린 거의 가난아기였던 요아스만이 살아남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고 6년 후에 이 요아스를 옹립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아달랴가 체포되고요. 처형되게 될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를 남유다가 겪게 돼요.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없어질 뻔한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히스기야라든지 또는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로서 알려져 있어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히스기야의 시대, 또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까지 요시야의 시대를 담고 있는데 이들은 종교 개혁을 하고요, 우상을 타파하고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섞여 들어왔던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그들은 일으켰던 대표적인 왕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도 이제 왕왕 있었지만, 왕들이 왕왕 있었지만,
하지만 결국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빠져들어요. 결국은 그 풍요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는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하고, 남유다의 왕들은 그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또는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은 다윗이 했던 대로 뭐 이렇게 다윗의 길을 잘 따랐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왕기에서의 왕들의 평가는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이것으로 이제 다 평가가 내려져요. 즉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쓰고 그 통치를 그분의 백성 공동체에 펼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명하게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이 걸었던 다윗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조차도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하고 나의 욕심과 섞어버리고, 하나님보단 재물과 풍요를 의지하고 내 입장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왕관을 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죠.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거의 간청하시지만, 이렇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만을 위한 신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일들을 해요. 결국 남유다 왕국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제국, 신바벨로니아 제국, 성경엔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 또는 587년이라고 보는데요. 이때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 이어서 역대상하라는 책이 등장해요.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이거 봤던 얘긴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서 이미 다루었던 역사의 내용들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역대상하에는 열왕기 상하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요. 남유다의 역사,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윗 언약과 성전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큰 고난이었죠. 굉장히 결정적인 고난이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고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 시기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러시아의 편에 섰다가, 때로는 일본의 어떤 영향력을 받았다가, 때로는 청나라의 영향력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막 그 고종 시대에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었던 우리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주전 609년에 요시아가 전사해요. 근데 전사하는 것이 애굽에 의해서 전사합니다. 이집트에 의해서. 이집트가 그 당시에 바벨론을 그러니까 새롭게 그 힘을 얻어가고 있었던 신흥 세력이었어요.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새롭게 힘을 얻어가던 시기에 이집트가 바벨론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1차 길가메스 전투라고 불리는 세계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사의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때 이제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를 요시아가 막아섭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냥 추측하기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뭐 굉장히 궁지에 몰았던 사실은 원수 국가죠. 근데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멸망시켜요. 사실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를 보면 이 바벨론의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요시아 왕은. 그래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애굽 왕을 막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쨌든 파라오 느고에 의해서 요시아가 전사해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고요. 그 기간 동안에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집트가 1차 갈그메스 전투가 뭐 무승부처럼 해서 끝났거든요. 이제 다시 본거지로 돌아오면서 야 누가 너네들 맘대로 왕 세우라 그랬어? 그래서 바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괴뢰 정권인 거죠. 그래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집트가 세운 왕이니까 이집트의 세력권 안에 그때 유다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1차 침공하고요. 605년에 여호야김은 이제 이집트를 배반하고 이제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이 그 약속을 받으면서 포로들을 끌고 가요.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예요. 주전 605년에 있었어요. 아마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전 601년 4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집트 편에 붙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동맹국들, 바벨론의 동맹국들, 유다 주변에 있었던 그들을 이제 부추겨서 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야김이 죽고요. 여호야긴이 즉위해요. 이름이 비슷합니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호야긴이 즉위하고 그리고 59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2차 침공하고요.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또 세운 왕인 거죠. 그리고 결국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3차로 침공하고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너무나 복잡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 22년 동안 왕이 4번이 바뀌고요. 그리고 한 명은 애굽이 세운 왕이고 한 명은 바벨론이 세운 왕이고 이런 굉장한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으며 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뭐 다른 사건들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이 강대국의 각축에 끼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한 약소국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징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그 징계를 받아들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새롭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선명하게 사실은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은 또 70년이야. 이게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부터 셌을 때 대략 70년에 해당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또 왕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저항하다가 결국 더 큰 징계를 받게 되죠. 이것은 그들에게 고난이었어요.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 생활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고난에 크게 3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고통을 당하면서 겪는 고난이에요. 그건 너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과 다른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며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은 데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런 종류의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 있어요. 이건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것이에요. 근데 벌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징계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징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수없이 반복되는 경고와 이 타이름 끝에도 결국 하나님을 초청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으로 쓰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서도 그것을 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야. 너희 돌이켜야 돼. 그대로 가다가는 망해.
나에게로 돌아와. 다시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이들 예언자들의 남긴 글들 예언서를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징계는 특별히 이 남유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는 결국 회복과 정화를 위한 시기였던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좀 들여다보면요, 이 포로 시대가 결코 고통스럽기만 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또 그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힘 있고 좀 유력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거의 다 끌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이 그들을 막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고요. 굉장히 잘 대우해 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공무원이 되거나 이제 왕정에서 일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유다 민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한 7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의 모든 자손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의 삶이 살만했거든요. 괜찮았거든요. 자리 잡고 살고 있었거든요. 다 돌아오지 않고 굉장히 소수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좀 보여주는 굉장히 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살만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이들이 누렸던 유익이 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고난을 통한, 이 징계를 통한 결정적인 회개의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는 성전 중심이 아닌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특별히 율법 중심의, 말씀 중심의 여호와 신앙을 이들이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회당과 말씀 중심의 유대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의 어떤 시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 70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지거든요. 예수님 이후의 시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신앙적으로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벨론 포로기가 남긴 유산 때문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말씀 중심으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의 조상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AD 70년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내쫓겨서 디아스포라 떠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도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가 그 후손들에게 남겼던 하나의 유익이었어요. 또 하나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수집하고 또 편찬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역사서 또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을 그때 이제 그들이 최종적인 형태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오경이 정경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여러 예언서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이 남긴 예언서들을 수집하고요. 그리고 역사서를 하던 시기가, 그런 편찬이 시작되었던 시기가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주전 605년 1차 포로부터 시작해서 586년 3차 포로, 마지막 멸망 때 있었던 이르기까지 이 포로 시기, 그때 시작된 포로 시기가 538년, 주전 538년에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모든 이민족의 지도자들을 이제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펴게 돼요. 유화 정책이죠. 페르시아는 이민족들에 대해서, 지배 민족에 대해서, 피지배 민족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것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는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제 학계,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왔던 이들이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이 역사를 다시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역사서들을 통해 역사를 되짚으며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 먹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으로 돌아가자. 그 바벨론에서 살만했지만 그 땅에서의 삶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일은 성전 건축이었죠.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곳을 다시 회복시켰던. 근데 이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좀 참여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거절해요. 너네는 이미 약속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멈추는 일들도 있고요. 또 학계와 스가랴의 격려로 다시 이제 공사가 제공해서 주전 516년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던 날에 586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게 516년이니까 한 70년 정도의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봤던 한 80대 됐겠죠. 이 노인들은 70대, 80대, 90대 그런 노인들이 몇몇 남아 있었어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성전인데,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또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이 또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새로 지은 성전이 너무 미치지 못해서 울고, 하지만 젊은이들은 그래도 성전을 다시 우리가 세웠다 이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통곡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막 섞여 들렸다, 뭐 이런 기록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꽤나 시간이 지난 다음이죠. 이때 돌아왔던 인물이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는 이 왕정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집대성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역대상하서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아닐까라고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라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의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역사서들을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편찬한 편집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강력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에스라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이제 추정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에스라는 학사라고 불립니다. 사실 율법 교사죠. 또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율법 교사로서 에스라는 율법과 말씀을 돌아와서 성전 중심으로 다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에스라의 활동으로 인해서 율법과 역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확립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445년 주전 445년에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이때 돌아온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고요. 왕의 술 맡은 관원 역할을 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왕의 비서실장 같은 사실은 자리예요.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공식적으로 유대 총독의 지위를 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고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명실상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죠. 그 주변 세력들이 굉장히 방해했지만 그 방해 속에서도 그 재건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율법을 읽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약에 의해서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에 의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확립되게 돼요.
에스라서 느헤미야 뒤에 따라오는 책이 에스더서죠. 에스더서는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나 어떤 개입이 사실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드문 책이기도 해요.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열 왕국의 시대,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한 멸망, 또 아시리아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본 셈이에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까지, 에스더까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백성으로서의 어떤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 중의 복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죠. 사실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퍼져나가게 해라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선택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스림의 영역이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죠. 그들의 실패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실패가 아니고요. 이런 정치적인 실패, 군사적인 실패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결과들이었고, 그들이 실패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사는 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죠. 그들의 지도자인 왕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었을 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실패한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드러내야 할 영역, 다스림의 영역, 땅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백성을 징계하실지언정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가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들 중에 일부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 또 역사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다시 세워내시고야 맙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영원히 당신의 다스림을 펼쳐 가시겠노라 하셨던 그 약속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때를 살았던 그들은 몰랐을지언정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긴 시각, 이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다스림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스림 안으로 계속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한결같이 하고 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에 펼쳐갈 사명을 받은 이들,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부침을, 흥망성쇠를 그때마다 좀 다르게 경험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세요. 하나님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당신의 다스림 아래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결같이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책임을 받은,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그 다스림을 드러낼 영역을,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소중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봐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읽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에 펼쳐가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 길라잡이 네 번째 주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언서와 시가서들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그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구약 길라잡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